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립시다. 오늘은 주님의 성육신을 기념하는 절기의 시작입니다. 대림절이라고도 하고 대강절이라고 합니다. 교회는 이 성탄을 준비하는 절기로 이렇게 시작하기도 하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을 또 기억하기 위한 절기로 이 대림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 대림절 때는 교회가 이렇게 초를 이제 4개를 차근차근 켜는데요. 오늘 첫 번째 초를 켜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대림절 첫 주인데요. 우리가 주님을 다 어떻게 다시 만나야 될까? 우리는 지금 뭔가 이렇게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정금같이 지어져 가야 합니다. 따라하십시다. 정금같이 지어져 가야 합니다. 한번 다시 따라해 봅시다. 정금같이 지어져 가야 합니다. 시작합니다. 시작. 한 환자가 이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이제 진료를 하고 뭐 차트에다가 쓰는 걸 봤어요. 그걸 보니까 거기에다가 뭐라고 쓰는데 언뜻 보니까 이렇게 쓴 거예요. 이 추장암이라고 이름을 쓴 거예요. 암이라 그러니까 갑자기 긴장이 됐어요. 그래서 한번 물어봤어요. 의사에게 추장암이 뭡니까? 그러니까 의사가 아무 말도 안 하고 당황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집에 가서 밥 잘 먹고 잠 잘 자면 금방 회복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환자는 이제 걱정이 된 거죠. 암이라는 낱말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기로 했어요. 직접적으로. 이렇게 뭐라고 물어봤냐면, 추장암이 무슨 암입니까? 추장암에 걸리면 얼마나 삽니까? 하고 이렇게 물으니까 의사가 당황한 얼굴로 이야기하면서 추장암은 제 이름입니다. 그러더라는 거죠. 이분이 감기 걸려가지고 집에 가서 밥 잘 먹으면 병이 낫는다고 이야기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집이 있어요. 다 집에 가보면 문패가 다 있지 않습니까? 건물들도 보면 쓰임새와 용도에 따라서 이 이름들이 가지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이렇게 병원은 병원이라는, 우리가 생각하면 병을 고치는 곳이라는 그런 용도를 생각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주일학교 선생님이 이 같은 모양의 2개의 상자를 두고 아이들에게 안에는 보여주지 않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한 상자를 보여주면서 이 상자에는 돌이 가득 들었습니다. 이 상자의 이름이 뭡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돌상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다른 한 상자를 하나 보여주면서 이 상자의 속에는 뱀이 썩어져 있습니다. 이 상자의 이름은 뭡니까? 그러니까 썩은 뱀 상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상자일까요? 그러니까 어떤 아이가 바보 상자 그러더라는 거죠. 말썽꾸러기, 개구장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선생님이 가르쳐 주고 싶은 것은 오늘 우리가 말했던 그 말씀을 가르쳐 주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성령에 있는 성령의 집이라는. 저는 여러분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십니까? 집으로 표현하면 여러분 안에 뭐가 담아 있겠습니까? 어떤 분은 속으로 그런 생각할지 몰라요. 똥차도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누구냐, 내 안에 무엇이 있느냐, 내가 어디로 가느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게 그리스도인 안에 정체성으로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그 안에 무엇이 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어떤 집으로 세워져야 되느냐,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으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으로 삼읍시다. 사람은 그 사람이 무엇을 기반으로 삼고 사냐에 따라서 나중에 불려지는 이름이 조금 다릅니다. 이 돈을 반석같이 여기서 돈이 정말 그 안에 반석으로 이렇게 깔려져 있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재벌이라고 합니다. 재벌. 그러죠. 돈으로는 이 재벌들은 이길 수가 없어요. 지식이 반석처럼 깔려져 있는 사람들 석학이라고 합니다. 박사라고도 하기도 하죠. 이 사람들은 그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도 그 사람을 지식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대중의 힘을 반석으로 떠받치고 있는 사람들을 권력자들이라고 그러죠. 이 권력자들은 대중이 바치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 누구한테 이렇게 밀어내지도 못합니다. 총이나 칼이 반석까지 떠받치고 있는 사람을 독재자라고 하죠.
이처럼 그가 무엇을 반석같이 바치고 있냐에 따라서 인생의 평가와 이름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는 무엇이 반석같이 바치고 있습니까? 미국의 프랭크라는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고아로 자라나서 자수성가했어요. 아주 배고플 때부터 무일푼으로 노력을 해서 백만장자가 됐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머릿속에 돈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돈으로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받기 위해서 기부도 했습니다. 장학재단도 만들고, 그래서 누가 봐도 지나가는 사람들이 프랭크 지나간다, 존경할 만한 사업가가 지나간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는 마음속에 한 가지 신념이 있었어요. 내가 어려서부터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았지만 내가 존경받는 인물이 돼야 되겠다. 가진 건 돈밖에 없으니까 내가 돈으로 존경을 사야 됐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그가 부족한 게 한 가지 있는데 신앙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 다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존경받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마약 중독이 돼서 감옥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또 딸 하나가 있었는데 딸이 술에 취해서 운전해서 교통사고를 내서 중경상을 입고 불구자가 됩니다. 갑작스럽게 가정들이 이렇게 힘들고 이 어려운 일이 일어나자 그 부인이 적응하지 못하고 이 모든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고 하면서 이혼을 요구해서 결국은 이혼하게 됩니다. 이런 모습은 프랭크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돈을 기반으로 인생을 집을 짓는 사람들은 돈줄이 흔들리다든지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돈으로 해결하지 못할 일들이 갑자기 생겨나기 시작하면 그 인생이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기를 원하면서 여러 가지를 했지만 결국 가정이 무너지니까 그 존경도 다 무너져 버리고 이 프랭크는 나름대로 낙심과 절망에 빠져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프랭크와 같은 물질에 잡혀 사는 사람들, 어찌 보면 물질을 기반으로 들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거지 나사로와 함께 천국에 갔던 이 부자, 지옥에 갔던 이 부자 인생을 그런 인생으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비유대에 보면 창고에다 먹을 것을 가득 재물도 쌓아놓고 오늘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이 잠을 잤던 사람이 그날 밤에 이 지옥에 갔다. 성경은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런 인생은 어쩌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 인생을 살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야 될 인생이 아니라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를 두고 살아야 될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9절에서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는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이 주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다 떠나가요. 주님을 뭔가 주님 가까이 가면 뭔가 오른쪽 왼쪽 자리도 있고 주님이 메시아 와서 노마를 엎어버릴 줄 알았는데 주님이 아주 무능하게 왕으로 세우겠다고 하니까 도망다니니까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주님이 물어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물으자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주님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자 주님은 베드로를 칭찬하십니다. 바오나 시므라 내게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그것은 누구 위에 세워진 거냐?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 인생이 복되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모습으로 세워져가 있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위에 세워진 인생이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세상이 무너져도 주님 위에 세워진 인생은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 우리가 지혜로운 건축자같이 지혜로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조심히 자기 자신을 잘 세워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터 위에 세우면 안 된다는 거죠. 주님 위에 내가 세워져 있는지 뒤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지,
내 인생의 밑바탕에 주님이 내 밑에 있는지를 뒤돌아봐야 돼요. 내가 주님만을 의지하고 사는지, 아니면 물질을 의지하고 사는지,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고 사는지를 뒤돌아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기반으로 삼고 믿음의 집을 지어가는 그런 인생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기초로 삼으면 세상 마지막에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까지 여러분이 지은 집이 함께 갈 것입니다. 주님 만나면 부끄럽지 않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산산수훈 마지막에 우리가 모래 위에 세운 집으로 세워지지 못하는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이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홍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을 거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반석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대림절 첫 주 우리는 주님 곧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굳건한 반석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세상 어떤 풍파도, 세상 어떤 걱정도, 세상 어떤 환난도 여러분의 믿음을 빼앗기지 못하는 걸로 그렇게 주님을 반석으로 세워가는, 그래서 주님 다시 만날 날 아름다운 집으로 발견되는 그런 성도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지어야 될 집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천국의 집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천국의 집으로 지어져가야 합니다. 한 나이 많은 목수가 있었습니다. 기술이 너무 좋았는데 은퇴를 한다는 거예요. 사장이 만리해도 은퇴를 하겠다고 하니까 이제 사장이 마지막으로 부탁을 했어요. 내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할 텐데 집을 하나 지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마지못해 집을 지어주기로 했어요. 그러고는 이 마지막까지 고생을 시킨다고 생각하면서 그냥 아무 기술자들나 데려다가 아무 원자재나 이것저것 남은 거 그냥 가져다가 뚝딱뚝딱 집을 지었어요. 집이 아주 허술하고 보잘것없게 지어졌습니다. 아주 쉽게 집을 지었는데 고용주가 이 은퇴하는 목사를 부른 거예요. 부르고는 그 집에 가보지도 않고 열쇠를 딱 주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는데, 고생했는데, 내가 당신을 위해 집을 하나 선물로 주고 싶어서 이렇게 집을 지었다고 해서 그 집 열쇠를 이렇게 주더라는 거예요. 문서를 자기에게 주더라는 거죠. 이 목사는 그 순간 귀를 의심했다고 해요. 큰 충격에 빠졌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내 집인 줄 알았으면 최고로 좋은 자재를 가져다가 최고로 실력 있는 목수를 가져다가 지었을 때 하면서 후회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쩌겠습니까? 한 100년 가도 무너지지 않을 좋은 집 짓지 않겠습니까? 성경으로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은 하늘나라에 가면 집으로 발견될 거라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보이지 않는 집을 짓고 있습니다. 자, 12절에서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오늘 성경에 믿음의 재료들이 나와요. 어떤 사람은 금과 같은 믿음으로, 은과 같은 믿음으로, 보석 같은 믿음으로, 어떤 사람은 보잘것없는 나무 같은 거, 어떤 사람은 정말 보잘것없는 풀과 같은 믿음으로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짓는다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 날 그 사람들이 지었던 집에다가 하나님이 불질러 보겠다는 거예요. 불을 확 질러버리겠다는 거죠. 탄가 안 탄가 불질러 보겠다는 거죠. 세상에 귀한 것은요, 아무리 불을 넣어도 타지 않아요. 금도 타지 않습니다. 은도 타지 않아요. 보석도 타지 않습니다. 너무 불을 세게 질러 놓으면 녹기는 해도 그 가치가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가 믿음의 집을 짓고 있는데 주님 나라 가서도 바뀌지 않을 집을 지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에서 온갖 복의 영화를 누리고 존경을 한몸에 받은 어떤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꿈을 꿨는데 천국에 간 거예요. 천국에 갔는데 자기보다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들의 집은 다 좋은데 자기 집은 거의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항의했다고 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내가 얼마나 충성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내 집은 이렇게 초라합니까? 그러자 이 천사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너는 세상에서 존경 다 받을 거 받고 누릴 거 다 누리고 그것을 주님의 일이라고 했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세상에서 올라온 재료가 이거밖에 안 된다. 이거밖에 안 되니까 이것 밖으로 지을 수밖에 없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이분이 꿈에 깨어나서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다시 집을 지어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새롭게 시작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집을 짓고 있습니다. 대충 지으면 대충 하늘나라의 집도 지어지게 될 것입니다. 건성건성 신앙생활하면 건성건성 하늘나라의 목소들도 여러분의 집을 질 것입니다. 나의 신앙생활이 내일의 나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이왕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면 정금 같은 마음으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금 같은 마음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며 말씀에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정금같이 헌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금같이 봉사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귀하게 믿음이 집이 지어지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욥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연단의 과정이 끝나면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세상에서는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여러분의 집이 정금같이 발견되어지는 그런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지어져 가야 되느냐? 성령의 전으로 지어져야 된다 말씀합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의 전으로 지어져야 합니다. 용하다는 점쟁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옷을 곱게 입은 귀부인이 딸과 함께 찾아와서 딸에 대해서 묻더라는 거죠. 이 딸이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이 불량배같이 맨날 담배나 피우고 술이나 먹고 그리고 이 나쁜 친구들만 올려댕기고 이 말썽을 부리는데 도대체 이 딸이 뭐 때문에 그런지 누구를 닮았는지 조상들 중에 이렇게 물어보더라는 거죠. 점장이가 점을 보더니 그러는 혹 집에 애국인이 있습니까? 물어보더라는 거죠. 부인이 없다고 하니까 그러면서 돌팔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아니라고 점장이가 애국인이 한 사람 있는 것 같다고. 성이 지시오 이름이 애미라고는 지애미가 있는 것 같다고 그러더라는 거죠. 부인이 그 귀신 같다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그 지애미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농담인데 이해를 못 하시는 건데 예수님의 비유 중에 이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한 이 이야기가 나온 부분이 있어요. 이 귀신 들린 사람 중에 속에 귀신이 어느 날 뭐 때문에 문제인데 그 사람을 떠나갔어요. 이제 밖으로 이제 돌아다녀서 물 없는 곳으로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이 귀신이 물을 안 좋아했던 것 같아요. 참 물 없는 거 이 사람이 이제 아마 귀신 들린 사람은 이게 뭐 물고기 잡는 사람인데 물 있는 곳에 산 사람이었는가 보죠. 물 없는 곳으로 돌아다녔는데 결국 보니까 물 없더라는 거죠. 즉 이제 이 거할 곳이 없어서 다시 옛날에 내가 있던 사람한테 돌아가 봐야겠다 하고 그 사람에게 돌아가 봤더니 그 사람의 마음이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더란 거예요.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어. 와, 깨끗하다. 나 혼자 살기 너무 아깝다 싶어가지고 더 악한 귀신 7명을 데리고 그 마음에 들어가 살았다는 비유를 예수님이 하십니다. 이 비유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람은 영혼의 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사람의 무엇이 들어있냐에 따라서 달리 인생의 가치가 드러나고 불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우리는 또 무슨 집이라 이게 불려질까요? 바울사도는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는 성령이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성령의 집이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성령의 전이다.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성전 삼으신, 성령을 보여 성전 삼으신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16절에서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그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군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어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혜로워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고 성전답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을 먹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뭐 예배당도 성전도 필요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를 좀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은요, 하나님의 성전다워야 귀하게 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요, 가장 마찰이 심했던 것이, 예수님과 마찰이 심했던 것이 성전이었어요. 왜냐하면 성전이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예수님은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자신이 지을 거라 이야기를 해요. 이 당시의 성전은 권력의 기반이 되어 있었습니다. 착취의 기반이 되어 있었어요. 죄의 원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성전이 아주 오염되어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주도하고 사람이 주가 되고 사람이 목적이 되어서 성전이 운영되고 있었어요. 이 무너뜨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귀하지 않다는 거죠. 존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무너져야 될 성전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도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성전은 귀합니다. 성전이 성전 되어주고 예배가 예배 되어주고 공동체가 공동체 되어주고 기도의 집이 되어주고 말씀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며 아주 귀하고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성전되지 못하면 돌 위에 돌도 아무리 금칠을 했어도 다 떼어내고 무너질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부름을 받는 것을 두렵고 떨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걸 기억하고 내가 성전답게 늘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내게 임해야 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이 무너뜨려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보다 주님이 세워가야 되겠다, 주님이 지켜줘야 되겠다, 그 가운데 영광이 임해주겠다, 내가 그를 축복해야 됐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성전,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시는 그 성전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에 더 충만하고 주님을 붙들고 주님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사도는 다른 성경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세상의 술에 물질에 취하지 말고 충만함을 받으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롭게 지음 받은 자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주도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지면 아름다운 성전으로 더 지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우리가 아직 완공된 자가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은 오늘 성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지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 아름답게 귀한 주님의 성령의 전으로, 성전으로 지어져 감을 통해 주님 앞에 정금처럼 마지막에 드러나는 주의 성도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를 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집을 짓기 전에 먼저 집 지으려면 기초를 닫듯이 우리의 기초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마음먹은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 땅에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내 신앙생활은 하늘에 집을 짓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 주님이 시험과 환난을 통해서 불 질러 보시겠다 말씀합니다. 변치 않는 믿음 가지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날 그 모든 것이 사라지면 그 안에 드러나는 것이 정금처럼 드러나는 그런 믿음의 집이 여러분 안에 발견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게 대충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이왕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실 거 열심을 가지고 정금 같은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는 종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주님이 헐어버리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만 생각하고 함부로 살아서는 안 돼요. 예루살렘의 그 귀한 성전도 주님이 헐어버리시고 돌 하나의 돌에도 남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성전으로, 말씀의 성전으로, 기도의 성전으로, 성령이 내게 역사하신 충만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그렇게 잘 지어져 가서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정금 같은 성전으로 드러나시기를 소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